네, 지난주 이 본문으로 탐욕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말로 하는 범죄,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은 이 말로 하는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실제 어떤 재산적인 손해나 정신적인 손해나 육체적인 손해, 뭐 이런 물리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실제적인 외적인 손해를 끼친 여부로서 우리의 말을 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율법의 기준, 거룩의 기준에서 어긋날 때 죄로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한 죄의 기준도 분명히 세워놓으셨죠. 율법의 기준, 거룩의 기준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살펴보고 여러분께서는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어 또 그 말이 올라오기 전에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이 행동의 우리의 기준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다, 율법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율법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죄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율법의 기준을 모르기에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율법을 들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이런 부분까지도 죄라고 하시는구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고 부지중에 죄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때문에 우리가 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들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듣다 보면 이것이 곧 진리를 직면하는 거예요. 진리를 직면하는 것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모든 진리의 총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 모든 진리는 진리의 총합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게. 이 강이 지류가 흘러서 바다로 다 흘러가듯이 모든 진리의 지류가 흘러서 바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 죄의 율법에 대한 부분도 진리의 지류라고 봐요. 저는 이 진리의 지류가 이 진리의 지류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다이신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총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진리의 지류도 진리의 바다와 마찬가지로 크게 볼 때는 진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이런 진리의 지류에 우리가 직면할 때에 이 진리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 지류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이 진리의 지류,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마침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리는 폭넓게 이 진리의 지류까지도 진리의 바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직면할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죄의 각성의 단계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러한 죄의 기준으로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제 나에게 이전까지는 처음 죄에 대해 무감각했다면 그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예전에는 무감각했던 죄가 이제는 느껴지게 되고 그 죄가 싫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 죄와 같이 동거해야지만 잘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동거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헤어지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은데도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헤어질 수가 없죠. 이제는 알죠. 헤어져야만 한다라는 거 아는데 불구하고 헤어질 수가 없는 단계가 죄각성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싫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이제 얼굴만 봐도 싫은 거예요. 이게 죄각성의 단계에서 죄에 대해서 느껴지는 우리의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는 때가 언젠가 하면 이런 진리의 지류죠. 율법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 죄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나의 죄를 찾을 때에 내가 그 직면하면서 나의 죄를 율법의 기준으로 찾을 때에 이제 어느 순간 그 부분에 있어서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에 대한 죄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말. 그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고 유다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날 심판날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행위, doing이죠. 그런 행위. 그러니까 이리가에서 나오는 그 행위예요. 열매로 심판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가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심판하겠다는 이 말이죠. 말에 대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더러운 말은 여러 번역본에서 나쁜 말, 험담, 부패한 대화로 번역을 해요. 번역본에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합을 내면 죄악된 말이란 거죠. 죄악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기준으로 우리의 말을 또한 재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로서도 끊임없이 이 죄를 범하게 돼요. 우리의 말로서. 죄가 여전히 우리의 이 언어도 말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더라도 죄의 유혹으로서 이 말로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성경의 기준으로서 말로 범하는 죄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 이 죄를 찾아내야겠죠. 계속 찾아내고 그리고 아마도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이런 말로 범하는 죄에 대한 큰 감각이 이제 생기지 않을 터인데 하지만 오늘 들은 이 기준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이 부분 말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죄라고 보시는구나 라는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살펴봐야 때에 죄각성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죄각성에
있어서 죄를 깨닫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천히 자신의 죄를 살펴볼 때에 죄를 각성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그러면 그에게는 야 정말 내가 이 말로 보면 이 죄도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난 너무 무력하네. 나를 누가 여기서 건져낼 수 있으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그에게는 더 커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듭난 이들은 이 말로 범하는 죄를 찾아내고 죽일 수가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내 안에 그런 악한 말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입으로 유혹으로 내뱉기도 하지만 또 이 부분이 죄로서 바로 탐지를 하고 그런 죄가 죽어지고 내가 그런 죄를 죽이게 되는 그런 더욱더 말에 있어도 온전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모든 말로 범하는 죄는 이제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부분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죄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와서 입으로 내뱉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 올라올 때 성경은 그 부분이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입 밖으로 내뱉지 않더라도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에도 우리의 자신의 죄를 살피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가 하면 이 율법의 기준의 차이가 뭔가 하면 성경의 죄란 기준의 차이가 뭐냐면 바리새인은 내 안에 이러한 악한 말, 이 죄가 올라왔는데 내가 이 말을 내뱉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또 스스로 욕설이나 폭언이나 어떤 죄를 내뱉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나는 죄를 안 지었어. 이 부분에서 나는 의로워 라고 여기죠. 이 부분이 바리새인의 죄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이고요. 하지만 죄를 깨닫거나 거듭난 이들은 이제 내가 이 입으로는 내뱉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서 이미 이러한 말에 악한 말에 죄가 올라왔을 때 내가 이 죄를 범했구나라고 그 부분을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는 알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deeds, 행위, doing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실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가 아니라 나는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끊임없이 이런 죄가 올라오구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늘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은혜가 온 말만 하기에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언어도 순화가 되어 있고 교육을 잘 받고 참 신앙도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내 안에는 사실은 끊임없는 이런 욕설이 올라오고 독한 말이 올라오고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고 이런 존재가 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불의함을 알아요. 바리새인은 내뱉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지만 죄를 각성한 이들과 거듭난 이들은 내가 내뱉지 않더라도 나는 너무 불의하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 성경의 기준은 내가 입 밖으로 안 뱉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런 죄가 얼마나 올라오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네 마음에 또 네 입으로 올라와서 입으로 또 내뱉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당신 너를 사로잡고 있는가. 그 부분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내가 얼마나 불의한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그 부분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말로 보면 하는 첫 번째 죄가 불평과 원망인데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했고요. 그리고 4절에서 6절에서도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시요.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 불평과 이 원망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불평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에 대한 기준에서 불평과 원망이 죄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내 마음으로 사실은 내뱉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는 게 무슨 죄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해도 내 안에 이 부분들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사실인 걸 내가 불평 좀 원망 좀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죄야 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이 죄가 있기에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유다서에서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단자를 가리키지만 이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유다서에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특정해서 볼 때는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단자를 의미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를 넓게 볼 때는 거듭나지 않은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쉽게 오늘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왜 하필 이 한국에서 태어났는가? 코리아가. 나는 왜 하필 우리 이 부모님들에게 태어났는가? 왜 우리 자녀는 나와는 달리 지지리도 공부를 못하는가? 또는 나는 왜 이리 못생겼는가? 나는 왜 이리 키가 작은가?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성경은 죄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그런 자존감을 회복시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죄성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놀랍게 해결됩니다. 딴 사람들 보기에 내가 좀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아도 외모가 no problem, 키가 좀 작게 하는 no problem, 좀 가난하구나 no problem. 이 자존감 자체가 이 자존감이란 게 사실은 이 죄에서 오죠. 그런데 이 부분을 세상에서는 이 심리학에서는 쓴뿌리라고 하고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고치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고안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지요. 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게 되고 그래야 쉽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내가 그런데 내 안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참 놀랍지요. 이 부분이 돈이 1억 있으면 불평 불만 안 할 것 같은데 1억 주면 또 불평 원망을 합니다. 10억 있으면 안 할 것 같죠. 100억 있으면 끊임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이 죄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바라는 거,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왜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끊임없느냐는 거예요. 끊임없냐.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죄의 지배에, 불평과 원망의 지배에 사로잡혀 있죠. 늘 불평, 원망.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회의적이잖아요. 늘 회의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조엘 오스틴이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긍정의 말, 긍정의 힘을 얘기하잖아요. 긍정의 힘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긍정의 말을 한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지배에서 거듭남으로 벗어날 때에 불평과 원망이 죽습니다.
단지 불평과 원망이 죄의 유혹을 올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올 때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그 죄를 죽여나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전에는 이 불평과 원망이 늘 사로잡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환경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불평, 원망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런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알려주잖아요. 인간들은 모르거든요. 왜 그런지. 자연스럽게 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해야지만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왜 그런가 했을 때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너희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거기서 해결책이, 거기서 벗어나려면 당신의 힘으로 얼마나 불가능한지 봐라. 불평만 죽이기 위해서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 긍정의 말을 계속 해보십시오. 안 돼요. 안 돼. 그 순간은 될지 몰라도 설교를 듣고 그 순간은 뭔가 조금 개선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불평원망하는데요. 그렇게 계속 긍정의 힘, 이게 주문처럼 마법처럼 계속 긍정의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이제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소망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심리학이 아니에요. 세상의 약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의 죄는 비판입니다. 비판.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비판과 정죄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비판. 우리가 충분한 공의의 잣대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비판은 그런 비판이 아니에요. 어떤 공의와 정의를 잣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비판과 정죄가 같은 의미죠. 즉,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얘기했듯이,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여기서 시작되는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인간은 다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여기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길어내니까 이 부분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저 사람은 틀렸어. 죄를 지었어. 문제가 있어. 나는 옳아. 이렇게 되는 비판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특징은 자기의 문제와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싸우는 두 사람을 보면 끝까지 가는데 막 감정적으로 보면 둘 다가 옳지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와 잘못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는 비판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판과 정죄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조그만 티잖아요.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티는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그 티는 발견하면서 네 눈 속에 있는 정작 그 형제의 티, 너 티 있네? 그 티 좀 빼. 그 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니? 그렇게 딴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정작 자기 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집에 위에 들보, 마치 들보가 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그 들보는 못 보고 난 사람의 티는 보는 이 부분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다.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잘못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지적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가늠한 여인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전부 다 나는 가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성적인 죄를 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율법이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에 다들 그때 찔렸던 것 같아요. 그 죄. 왜? 내가 직접 행하지 않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한
그러한 죄도 동일한 죄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쉽게 보면 가장 가까운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가정에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비판 정죄에 있어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날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면 자기 죄를 보게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부부간에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남매 간에 눈에 티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내 비판하고 정죄를 하게 되죠. 상대방에게 결정과 문제죠. 문제를 얼마나 칼같이 찾아내고 이제 그 부분을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에 늘 다툼이 있죠. 갈등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관계성은 그 남편과 아내나 또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 간의 관계는 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늘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하나의 문제가 촉발되면 탁 그 불을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붙이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 뻥 폭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는 다 네 탓이야 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현저히 이런 이제 비판과 정죄가 주니까 다툼이 줄겠죠. 그래서요 어떤 살얼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단단한 반석을 걷는 이제 그런 느낌. 반석도 가능한 균열은 있을 수 있지만 죄의 유혹으로. 하지만 그래 거듭난 이들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들 뭘 보나 하면 내 죄를 바라보게 돼요. 이 갈등으로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으로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곧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니까 전혀 다르죠. 형제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로 찾아내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되고 반석 위에 그렇게 서로 간에 좀 안정감이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도 이 비판과 정죄의 죄를 이렇게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비판과 정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외부에 티는 찾아내고 내 눈에 들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왜 여러분이 끊임없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이 부분을 확인을 이제 하셔야죠. 성경은 이 부분을 통하여서 나라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이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걸 알려주니까 이 부분이 절대로 인간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문제가 아니고 자란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비판과 정죄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부분을 이 죄를 찾을 때마다 계속 이 죄를 가지고 날 살필 때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또 바라보게 되죠. 우리 주님만이 나를 이 다른 사람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찾지 않게 하고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는구나.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세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전에는 이상하네 아빠가. 예전에는 내 조금만 잘못하면 내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내 탓이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조금 그 죄를 자신이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좀 줄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말로 범하는 죄가 뭔가 하면 흠담이에요. 흠담.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기준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에 대해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죄로 물든 인간이 범할 수밖에 없는 죄, 그에서 쭉 목록에서 말하면서 마지막에 수근수근하는 자라고 그 죄를 하나 얘기를 합니다. 이 수근수근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험담이에요. 수근수근,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것, 험담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아무리 험담하지 않으려고 해도 험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물든 인간, 험담이 너무 즐겁거든요. 험담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죄악된 인간이. 남을 까대릴 때 내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험담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이 탐욕을 채워나가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물든 인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험담하지 말라고 하면 불가능해요. 미쳐요. 죽어요. 험담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뭐 도 닦으러 가서 험담을 안 하고 뭐 묵은 수행도 하고 하지만 뭐 끝나면 바로 또 그 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막 이제 씹는다고 하죠.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면서 큰 기쁨을 얻게, 그게 기쁨이 돼요. 기쁨.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남을 험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이면 뭘 합니까? 다른 사람 험담을 하잖아. 친구, 누구 험담하고. 그래서 이 세 명이 있다가 친구가 딴 사람 험담을 하다가 한 친구가 가면 이제 두 명이 그 친구를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인격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도 죄의 문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이러한 험담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우리의 본성에서 이제 험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없을 때 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 좋은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없으면 어떤 말을 할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자리를 못 따는 경우가 많아요. 욕할까 봐. 해산하면 떠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도청하게 되고 막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아예 차라리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게 훨씬 편해요. 내가 없으면 내 욕하겠구나. 그렇게 하시라. 라고 하죠.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죄라는 걸 알거든요. 불편해져요. 험담을 예전에는 고기를 뜯어먹듯이 이리가 막 뜯으면 즐겼는데, 양이 험담에는 고기를 주니까 양이 뜯어먹습니까? 못 뜯어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험담을 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러한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를 죽이게 되는, 험담을 했다가도 이게 험담이 죄인데 그렇게 험담이 즐겁거나 이제 기쁘거나 험담이 나의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먹이가 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뭐 교육이나 심리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 오직 성경에서만이 왜 인간이 험담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은 교육의 문제예요. 부재예요. 자란 환경의 부재예요.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정신적인 문제예요. 얘기하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험담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기를 보라고요. 내가 왜 이런 험담을 하지? 이게 안 좋은 건데. 세상적으로도 안 좋다고 하잖아. 성경은 그 부분을 죄라고 해요. 그런데도 왜 하지? 이 부분이 우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런 험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죄로서 여러분이 살펴볼 때에 어느 순간 이게 죄구나 불편해져요. 이게 죄각성의 단계, 죄를 깨닫는 단계에서 불편해지고, 하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불편해지지만 계속 동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불편해서 이 사람 같이 살기 싫은데, 예전은 너무 좋아서 같이 살았는데 험담하고, 이제는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싫어지는 거예요. 모습만 봐, 뒷모습만 봐, 뒤통수만 봐도 싫어져. 그런데도 같이 사는 거예요.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헤어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여기서 헤어질 수 있게 한. 그 예수를 붙들 때에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이별을 하게 되고 간혹 방문을 하죠. 예전에
그리워서 험담이 나에게 노크를 하죠. 예전에 내가 친했잖아. 너 지금 왜 그래? 라고 순간 그 유혹으로 그래 들어와. 잠깐 나누다가 내 안에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그 부분에 고통을 주죠. 그거 죄야. 죄구나. 그 죄를 이제 몰아내죠. 나가. 그리고 나도 문을 잠그게 되죠. 이게 죄를 죽이는 삶이 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험담을 이 죄를 다음 한 주간도 계속 여러분이 살피시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말로 범하는 죄가 거짓말이죠. 거짓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 다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본성은 이 거짓말을 자연스러워요.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잘 하게 되죠. 잘 하게 됩니다. 거짓말에 프로페셔널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지요? 여러분에게서 올라오는 또 이제 그 거짓말이 올라오고 또 직접 말한 거짓말이 이게 하나님의 기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잖아요. 거짓말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의 죄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에게서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지? 왜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하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짓말을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다 거짓말 잘합니다. 다 인간이라. 나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보다 훨씬 더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은 프로페셔널 라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웨슬리도 이 자서전을 읽어보면 신학교 다니면서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웨슬리가 거짓말을 반복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죄 같은 게 단계에 들어오면서 웨슬리도 이 부분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듭나면서 이제 그 죄를 죽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죽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거짓말을 여러분 계속 살피십시오. 계속 내 안에서 이런 거짓말이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 이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죄 지은 마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 거짓말이 죄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나를 거짓말할 때마다 이게 죄인데 계속 돌이켜 볼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 거짓말이 나에게 불편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에게 이런 소원이 생겨요. 나 거짓말 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뭉클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죠.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진리의 바다이신, 이 진리의 지류인 율법이 진리의 바다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흘러가게 하는 거죠. 우리의 배가 지금은 진리의 지류에 떠 있는데, 이 강에 이 지류가 흘러서 다 바다로 진리의 총합이신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이 거짓말 죄를 계속 살피게 되어지면 마침내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는 거짓말이 여러분에게서 죽이는 유혹으로 오기도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전혀 다른 거짓말에 대한 여러분이 좀 밀어내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변했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찬양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단지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게 새 사람이 아니에요. 이 새 사람은 새로운 본성이니까, 새로운 본성에서 나오는 새로운 도임, 행동,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에 우리가 그 죄를 살펴볼 텐데, 말로 하는 죄가 욕설과 폭언이에요. 폭언.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이런 게 이게 폭언이에요. 고함치는 것.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비방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욕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언, 고성 소리치고, 폭언, 다른 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욕설하는 것 성경은 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고 입으로 내뱉고 있는 이 욕설과 폭언은 죄라고 성경은 기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 뭐 예전에도 그렇겠지만 오늘날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쉽게 욕을 일상 언어처럼 하고 있잖아요. 욕을 습관처럼, 일상 대화처럼. 친구 간에 전화하면서도 혼자 말로도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그리고 폭언 합니까? 열받으면 그냥 막 내뱉죠. 소리치면서. 습관처럼 욕을 하고 폭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욕설과 이 폭언이 이 부분도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모든 인간에게서 공통적입니다. 다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단지 그 부분들이 일반 은총 때문에 안 했을 뿐이지 수행, 종교, 도덕, 윤리, 양심이 좀 막고 있어서 안 했을 뿐이지 그 안에는 막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통합 측에 어떤 목사님입니까? 그분 원로 목사님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강북에 지금 교회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가기 전에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정말 상스러운 욕을 그렇게 내뱉더래요. 그리고 다들 깜짝 놀랐죠. 이런 성자 같은 목사님이 무의식 상태에서 있을 때 그런 욕을 내는 볼 때, 그래서 이런 욕설과 폭언도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내가 한마디 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온갖 욕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욕설과 폭언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을 때, 왜 그런가? 이게 우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언어 습관, 교육, 뭐 이런 부분도 일반 은총으로 내뱉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내뱉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올라왔을 때 일반 은총은 뭐예요? 올라올 때 그냥 나가지 않게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제어시키는 게 일반 은총이잖아. 하지만 성경은 내 마음에서 그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 이미 내뱉은 거나 마찬가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욕설과 폭언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보세요. 왜 내 안에 이게 올라오는가? 막 이게 올라오는가? 악한 말, 잔인한 말도 막 올라오잖아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왜 올라와요? 그게 죄란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는 질병이다. 죄란 것이죠. 그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 부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바라보면 너나 나나 똑같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똑같이 죄인이구나. 알게 되고 거듭날 때 너나 나랑 똑같구나. 똑같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욕설과 폭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내 마음이 얼마나 죄악된 마음인가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말로 보는 죄가 아첨과 자랑인데요. 유다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 죄로 물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실과는 다른 말, 자신의 유익이죠. 이익을 위하여 이 팩트와는 다른 말, 지나치게 과장된 말을 상대방에게 하죠. 상사면 더더욱 지나치게 합니다. 자신과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팩트와는 다른 더 부장을 해서 더 부풀려서 그렇게 과도하게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하고 아부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첨의 죄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사람 칭찬을 하게 돼요. 칭찬을 하게 되지만 이 아첨은 과는 다르죠. 이 죄라는 사실이고 입을 깨닫고 칭찬과 아첨을
이제 구별해내기에 애를 쓰게 되죠. 죄 유혹 때문에 아침도 올라오지만 무엇이 칭찬인가 무엇이 아침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어지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고민할 이유가 없죠. 내 안에서 나의 본성이 있는 대로 아침해서 그렇게 내 유익을 채워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은 그렇죠. 칭찬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에 있는 말이지만 아첨은 자신의 유익이 목적이고 이 사실에 근거에 있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는 갈라디아서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랑은 사도의 자랑은 바울의 자랑은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이 죄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는 없다는. 여러분이 이런 죄들을 계속 살펴보면 와 정말 내가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게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구나. 내가 아무리 못 물리쳐도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벗어나게 되는 지점이 오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이 목적이 되니까 그 부분이 되니까 내 삶이 만약에 학벌이 목적이면 내가 조금만 좋은 대학 가면 자랑하겠죠. 내가 어떤 돈이 목적이면 조금만 돈 많은 거리면 자랑하겠죠. 내가 이 땅에서 자동차가 목적이면 좀 좋은 외제차 사면 자랑하겠죠. 그런데 우리 이 삶의 목적이 거듭나면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목적이 되니까 이제 뭘 자랑할 것 같습니까? 거듭난 거, 거룩한 거, 죄 죽이는 것 이런 걸 자랑하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제 이걸 나누게 되죠. 그러면 이 죄를 죽이는 이 거룩한 삶을 누가 주셨는가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모여서도 만남에서도 이 공통된 주제가 나의 죄를 나누고 죄를 죽이는 삶인데 늘 하는 말씀이 나는 거듭난 게 맞는가 할 정도로 죄가 내게 너무나 많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만이 거듭나기 전에도 죄각성 단계에도 예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지만 거듭난 이후에도 예수님만이 나를 죄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가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잖아요. 거듭난 우리와 똑같은 삶의 방향성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성이 우리를 자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자녀라면 자녀를 이렇게 자랑하겠죠. 자녀가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삶에서 그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도 못 삽니다. 왜? 삶의 목적이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삶의 목적, 최종적인 그 목적지를 점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발을 붙여 살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아첨과 자랑의 부분도 계속 살펴보십시오. 왜 내게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은 이 죄로 물든 인간은.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지금 6가지 말로 범하는 죄를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이들에게는 제가 지금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는 제가 하는 말씀이 이 죄를 짓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짓지 말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부분들을 종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종교, 위선적인 여러분의 행위로서 여러분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제 그 물건은 그대로죠. 아주 더러운 물건인데 포장지만 예쁘게 싸는 그러한 위선자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죄를 살피라는 것은 내가 이런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 이런 죄가 가득 들어있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사실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계속 살피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러한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는 여러분에게 호프,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지점에서. 그 소망이 뭡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이 죄를 계속 살피면서 말로 범하는 죄,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고 우리 입으로 내뱉는 이 수많은 말로 범하는 죄,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죠. 제가 첫 번째가 불평과 원망의 죄고, 두 번째가 비판과 정죄의 죄, 그리고 세 번째가 험담의 죄, 네 번째가 거짓말의 죄, 다섯 번째가 욕설과 폭언의 죄, 여섯 번째가 아첨과 자랑의 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죄를 가지고 계속 이런에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살펴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듭남의 길로 첫걸음을 들어올 수가 있고, 죄각성에 있는 분들도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더더욱 죄각성이 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간절한 이제 절대적인 필요성,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점점 커져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확고하게 이제 깨닫게 될 것이고, 거듭난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죄를 살피면서 이 죄를 죽여나가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에게서 이런 불이 올라올 때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죄구나. 내 안에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철저하게 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지 않도록, 올라올 때에 이 죄를 찾아내고 죽여나가시는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인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